보통 공항에 가면 어느 나라든 공항에 이제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커트기입니다. 그 커트기를 딱 이렇게 찾으면 거의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커트기에 대한민국 사업체, 기업의 상호가 이렇게 있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면 뭔가 차를 타야 되는데 우버 택시를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 우버 택시를 딱 타면 그 차 마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차들이 대한민국 브랜드의 자동차들도 이제는 종종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차를 타고 대부분 기사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던지는 이야기가 거의 이거는 90%입니다. 무엇을 화두로 하냐면, 뭘 화두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건 아니고 K문화를 거의 화두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금년 6월 달 초에 국민 개인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발표된 걸 봤습니다. 6월 달입니다. 얼마냐면 전 깜짝 놀랐어요. 1인당 혹시 아세요? 3만 6천, 거기 오버가 됐어요. 그 끝자리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3만 6천 달러 이상이 됐고, 금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401달러, 2달러인가 401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숫자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일본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 속에서 행복은 어떤가? 행복지수가 나온 거를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43개국 중에 행복한 나라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몇 등이죠? 52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3만 6천 달러의 수입이 1년마다 평균이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천만 원 1년에 그 이상이 되면 행복은 돈하고는 넘어선대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답니다. 그럼 뭘까? 순수 개인의 설교자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술지에 나온 것도 아닌 저의 개인의 해석은, 저는 이렇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SNS의 발달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SNS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몰랐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친구를 내가 전혀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도 지금은 동시에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야, 걔네들은, 그 아이들은 아이들과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건 항상 상대방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하게 되고 열등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비교를 느끼면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이제 떠나면서 여행을, 여러분도 어딘가에 휴가를 보낸다면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그러다가 그동안에 신문사에다 늘 기고했던 글들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리는 집중해서 날을 잡아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첫 번째 글 정리,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인쇄하는 거가 1차. 두 번째 또 뭐를 할까? 그래, 세계에 유명한 정말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목회를 한 곳에서만 하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서 배워야 되겠다. 두 번째,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세 번째, 제가 공항으로 가는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는 누가 했는지는 여기 2부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했어요. 남성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고요? 얘기는 안 하는데 저 마스크를 쓴 사람 비슷하게 생긴 분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왜 웃으세요? 제 얘기입니다, 들으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중풍하면 좋은데 뱃살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룩하게 나와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세 번째는 뱃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세우고서는 떠났는데, 여러분, 계획한 것이 항상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네? 이루어지나요? 네. 어찌됐든 그 계획을 갖고 갔는데, 저가 현장에 갔더니만 사실은 여러 곳을 다닌다든지 여러 곳을 방문하고 많은 걸 배우, 그런 현실은 그렇게 저에게 쉽게 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또 가족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운동하는 거, 걷는 거, 저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눕는 걸 좋아하지.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딱히 저거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가서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걸었어요. 멋있게 이야기하면 산책을 했습니다. 그냥 걸은 거예요, 사실. 걷고 또 해질 때쯤, 더워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더웠어요. 또 해가 무렵무렵 질 때쯤 또 걸었습니다. 저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걸었던 그 시간이, 그런데 계획에도 없던 걸었던 시간이 저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은, 제가 어느 날 걷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뭔가에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회 현장이, 업적과 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생각들이 많이 보이면서 부끄러웠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저걸 했는가?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도 해왔는가? 그냥 걸으면서 사실은 한국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낯선 그곳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꼈습니까? 이걸 다,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이게 인생의 이런 일을 살았구나. 그래서 아까 서두의 인사, 우리 아까 시작할 때 한 것처럼, 내가 다시 안식년을 끝나고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동부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마음으로, 처음 먹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한 기간보다 조금은 더 짧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의 걷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뜻하지 않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책은 어떤 책이 가장 좋나요? 그림이 많아야 돼. 그리고 글씨는 적어야 돼. 글씨 크기는 커야 돼. 제 말이 틀린 분, 그런 책이 마음에 들어요. 글자는 적고 크고 그림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방에 짐을 많이 못 갖고 오는데도 이 책을 꼭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믹 와이킹이라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1978년생입니다. 이분이 쓴 휘게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익히 읽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은, 휘게라는 말은 덴마크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 저는 한참 걸으면서 제 인생의 행복을 업적과 나름대로의 성취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책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거기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핀란드? 또 어느 나라죠? 덴마크. 지금 전 세계 행복이 높은 나라, 이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나라면 세 나라예요. 스칸디나의 반도,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덴마크, 또 노르웨이, 또 하나가 어디지? 스웨덴인가? 이 세 개 나라들을 우리는 스칸디나비아라 그러는데, 이 나라들은요 행복하대요. 행복 지수가 세계적으로. 왜 행복할까? 저는 선입견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얄팍한 전 지식이 왜 행복이라고 봤냐면요, 이 세 나라는 교육이 잘 돼, 시스템이. 그리고 저는 복지 쪽으로 본다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질문이 왜 행복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행복하지, 혼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스웨덴의 행복연구소를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 자기네 나라들이 행복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에서의 행복을 만들어 간답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어려워요. 일상에서의 행복? 그런데 그 일상에서의 행복이,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얻어보려고, 성취하려고 발버둥에서 얻는 행복이나 그 일상에서 얻는 행복이나 똑같답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근데 그 성취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데, 일상에서의 행복은 누구에게도 아픔이 아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요, 가족이나 그냥 친척들이 어느 날,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우리 한번 식사하자. 저 식사의 자리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꽃을 하나 사다가 테이블에다가 놓을까? 없는 꽃을 사다가 이렇게 꽂는 순간 마음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파에다가 저거 뭐죠? 쿠션을 좀 바꿔볼까? 쿠션에 그 색을 바꿔볼까? 아니면 뭔가요? 그 덮개를 갖다가 한번 슬쩍 건쳐놓을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창가에다가 좀 플란트를 좀 몇 개 갖다가 사다가 한번 놔볼까?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저렇게 놓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초 하나를 켜고 차를 마셔야 되겠다 해서 초를 켜놓고 똑같은 차인데 이렇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책 한 권에 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여기서 소개한 저 속에서 그래, 내 삶의 변화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게 동의합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성분들 어느 날 막 우울하고 그러는데 미장원 가서 머리를 탁 잘랐어 그냥, 그러면 행복한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나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행복은 배운 게 뭔가를 어치브해요. 거기서 오는 행복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지금 베스트셀러가 더 된 건 코로나 이후일 겁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나라는 춥답니다. 해가 아주 짧게 있는 나라랍니다. 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있냐면 집에 간답니다. 집에 있는데, 집은 목조 건물에 그냥 오래된 집인데, 그 집을 늘 이뤄오는 집인데 그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집의 살림을 살짝 변하면서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렴한 돈으로 가구를 사서 가구 완성품이 아니라 조립을만 하는, 그게 어디서 팔죠? 그 가구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케아죠. 그 가구를 조립하면서 저렴하게 사서 나무를 조립하면서 사람은 행복을 갖는데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하답니다. 휘게의 철학은 뭐라고 했냐면 How to make my home a good place. 어떻게 하면 나의 집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느냐. How to make my home a good place. 이거는 돈하고 어떤 남에게 상처하고 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은 첫 월급을 타면 뭐를 하냐면, 여러분은 월급을 타면 뭘 하셨나요? 뭘 하셨나요? 첫 월급을. 우리 반주자님이신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첫 월급을 타셨을 때 뭘 하셨나요? 네? 용돈? 누구를? 김순정 목사님을? 네, 네. 그냥 드린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각자마다 계획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첫 월급을 타면 의자를 산답니다. 나무로 된 의자를. 내가 만든 의자,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행복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얻는 행복, 저 책을 통해서 사소한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행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들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러면 가치의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휘게 책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휘게에 나온 이야기처럼 사소한 곳에서의 행복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 오늘 저는 본문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딱 세 구절을 잡았는데, 첫 번째 12절, 3장 12절 뭐 간단해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행복한 거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여러분,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너무 기뻐요.
그냥 주면요, 선물 주는 날은 행복해요. 그냥 뭐 작은 거라도 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동의하세요? 두 번째,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이게 행복이다. 일상에서의 행복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누리는이라는 단어를 예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이 누린다라는 단어는 where라는 영어로 enjoy인데, 이 누린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누린다, 이 누린다라는 말은 이거는요 뭐냐면, 어떤 이 해석에, 책에 이렇게 나온 것을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단어 때문에 이 본문을 찾았는지 몰라요. 누린다라는 이 단어는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해석에 성취를 통해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성취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래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그것이 여기 뭐라 했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14절 셋째 줄, 주어 하나님으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제가 워싱턴 DC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도 동일한데,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도 들어가면 국회 도서관이 있는 거, 우리나라가 미국 거 동일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저 국회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한가운데 구석에 뭐가 있냐면, 인쇄물로 최초로 만든 성경을, 구텐베르그 성경,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인츠에서. 구텐베르그 성경이 나오는데, 이 구텐베르그 성경은 전세에, 이게 원판이 몇 개 있는데 그 오리지널 성경을 거기에다가 놨어요. 사람들이 여기를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가면 여기 와서 보는 게 하나의 코스입니다. 근데 귀동냥으로 가이드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구텐베르그 성경 옆에 6개의 그림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크게 이 그림이 뭐냐면 인쇄의 책의 변천 과정이에요. 진화 과정, 정확히 제목이 책의 진화인데, 책의 진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구전, 글자가 나오기 전에 구전이라는 거예요. 구전, 이게 제목이 구전입니다. 두 번째는 뭐 같아요 여러분? 구전된 게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상형 문자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상징으로 새를 그리고 뭐는 상형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불러주면 사람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드디어 인쇄가 프린트가 되고 또 이렇게 번천이 되는데, 이 6개가 돌면서 마지막 시작을 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구텐베르그 바이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텐베르그 바이블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은 뭘로 들어가냐면, 뭘로 가나요? 구텐베르그 바이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이드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의 변천, 발전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변화와 발전은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무엇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냐면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업적, 성취를 위해 변화를 하고 과학을 만들고 해도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 뭔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만,
창세기 1장 27절인가?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도전이 됐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겠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는 이거를 나의 일로, 내가 이걸 통해 성취하려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 28절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너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삶을,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왕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아야 더 내가 기술을 발전시킬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은 것을, 학문을 얻기 위해, 알기 위하고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시작. 스톱. 요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이 복이 어떤 개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루크라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영어로는 블레싱인데, 이건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까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게 블레싱, 바루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아시레라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영어로는 해피인데,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준비하는 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갖는 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 준비되는 거, 복을 받을 만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아시레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려워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바루크일까요? 아시레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시레예요? 바루크예요? 아시르예요. 아시르. 우리 혹시 권사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시르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있는, 그 뭐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거는 뭘까요? 이건 아시르의 바루크예요. 이건 바루크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준 겁니다. 오늘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은 아시레, 네가 이런 준비를 해라, 네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보신다면 동그라미를 저는 시문에다가 했습니다. 시문. 이 시문은 수동태예요. 나는 한 게 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나를 갖다가 어디다가 심었냐면, 나를 어디다가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겪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와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 받을 만한 준비를, 행동을 하자.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나지만 내가 복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나요?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이때의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시르예요.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물도 없고 사막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다 심기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시리의 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시리의 복을 찾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이번에 안타깝게도 많이는 못 봤어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사들을 보고 편집된 걸 보면서 참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투포한 여자 선수가 28년 만에 독일에다가 금메달을 안겨줬을 때 이 여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여인은 금메달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이걸 통해 인터뷰 시간에 뭘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막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가는 데마다 찬송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씩 웃더니만 그러면 그거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가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송가에 많이 알 거예요. 우리 I almost let go. I almost let go. 나는 이제 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만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이제는 놓을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이제는 거의 almost let go, 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내 생명을 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자비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요. God kept me. He kept me. 그가 나를 붙들었어요. 나는 이제 힘들어서 I almost let go 했는데 그분이 God 그 순간에 kept me. 내 손을 잡아줬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때 이거를 쫙 불러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저 대신 본인이 하는 걸 잠깐 보겠어요. Gospel choir? Yes. What song was going through your head tonight? After falling, I went back to my seat and I sang a song. It means I almost let go. It goes like this. I almost let go. I was quite at the edge of a breakthrough but couldn't see it. The devil really had me, but Jesus came and grabbed me. He held me close, so I wouldn't let go. 시간 짧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falling, 떨어질 것 같아. 내 인생에 너무 절망적일 때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 1차적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행복은 이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행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빨라요, 장로님, 그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저도 너무 빠르다는 걸 느껴요, 요새. 이왕이면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막 오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보이는데 직장에 여러분이 내일 막 오늘 은혜 받고 직장에 가고 아니면 가정에 딱 갔는데 그 누워있는 그 가족을 보고 그 절망 환경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좋은 소식도 없고 자식의 그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고 회사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딱 보면요, 또다시 우리는 뭐가 오냐면요, 내가 fail, I almost let go. 이제는 도저히 못 붙들 것 같아. 놓고 싶을 때가 와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수없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고 나서의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I almost let go가 이게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책을 하면서, 멋있게 산책을 하면서,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묵상하면서, 좀 멋지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묵상하면서, 사실은 할 일 없어서 걸은 거였어요. 근데 그냥 묵상하면서, 좀 멋있죠, 그렇게 하니까.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때 눈을 감자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자. 보일 때, 내 눈앞에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보일 때 눈을 감자, 차라리. 왜냐하면요, 눈을 감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크리스찬의 그 마인드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눈을 감으니까는 뭐가 떠오르냐면 좋은 게 떠오르고, 비전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도 나쁜 것보단 포지티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경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잠깐만 한번. 힘들고 여러분을 막 무섭게 하고 쓰러뜨릴 것 같고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주고 좌절시킬 때요, 눈을 감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걸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 직장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솔직히요, 전 세계의 좋은 교회도 봤지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이 안에 퍼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곳에서도 행복을 찾는다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